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함께 나라와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시간 할애하여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 법안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적연한 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 속에 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소중하게 바이러스가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의 이름으로 흩트는 동성애 물결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결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신까지 창조 질서 안에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이 나라 민족을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온 나라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나라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 속에 멍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로 이 열방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의 이름으로 움트는 동성애의 물결이 그쳐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결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아둔한 입술을 통하여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 온 땅의 왕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출생한 예수님은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자라가십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온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찰나가 되었습니다.
큰 기업의 비전 선포식, 영화사의 블록버스터, 크랭크인 축하연, 프로스포츠의 개막전, 정권이 새로 시작되는 대통령 취임식 등 어떤 큰 행사의 시작은 늘 거대한 축하와 열렬한 환호 속에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늘 화려하고 희망적인 것이죠. 공생애를 앞둔 우리 예수님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 어느 대기업의 비전 선포식보다 더욱 화려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신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고 한다면 성령 사건이 전혀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신 순간 무엇이 생겼냐면 한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한계를 가지고는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역의 첫머리에 이 인간적 한계를 뒤엎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공생애는요, 의지와 결단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적 한계를 성령의 충만으로 해결해 버리셨고 그 후에 공생의 첫 발을 내디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여기 앉아 계신 리더십 분들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라는 것도, 이런 리더십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라는 것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사역이 힘들어진 이유가, 물론 리더십 자체가 주는 부담의 진폭이 커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가, 리더십인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없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 한계에 부딪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저를 돌아보게 되고 리더십 분들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성령을 떠나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결과는 기쁨 없는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리더십의 감당이 어려울 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응석 부리십시오. 열심히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순모임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 사역하시는 리더십들 되시길 바라시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역할 감당하고 계신 모든 리더십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자, 여러분, 대기업의 비전 선포식과 같은 화려한 출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야 맞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픈 자를 안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등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장면들이 나와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화려한 비전 선포식 뒤에 요란한 축포와 함께 역사와 회복의 장소에서 사역의 화려한 테이프 커팅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초라하고 황량한 광야로 나아가심으로 화려한 출발을 누구보다 기대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실망시키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목도한 후에 레드카펫이 쫙 깔린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맞닥뜨렸는가? 물 한 부금 없는 수루광야를 마주했던 것처럼, 죽음의 고생이 그 직후에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비전 선포식 뒤에 광야에서 목마르셨고 40일 금식을 하시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허기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한계가 보이고 있는 거죠.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가신 이 광야의 길은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일종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려한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 그거 봐라, 예수님 화려한 길 가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화려한 길 가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세상 말로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똑같이 답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문맥이 등장하는데, 그 후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문맥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중요한 문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지로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돌을 얻고자 스스로 폭포수 밑으로 나아가는 어느 고행자처럼 그의 의지로 광야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장소가 어디인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삼위일체가 모두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삼위일체가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요단강과 메마른 광야, 너무나 극단의 장소잖아요. 요단강은 축복의 자리,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적인 감동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물도 없고 이러면 뙤약볕이 살인적으로 내려쬐어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 힘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최고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요단강에서 한순간의 최악의 자리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지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물된 동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는데 광야 만날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물된 동산이 결코 줄 수 없는 은혜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충만한 은혜의 자리, 하늘문이 열리는 요단강에만 있고 싶어 하고요, 늘 푸른 초장만을 걷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는 광야로 가려하고 하진 않아요. 점점 시대가 가면서 그런 사람들 보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주저없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여기를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광야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터벅터벅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그 시험의 의미는요, 크게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크게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시는 것으로 영어 성경은 그것을 테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테스트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못지않게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뜨린 사건, 왕의 궁전 옥상에서 다윗을 무너뜨린 사건.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다가온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시면 무조건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열정으로 휩싸일 때 통과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템테이션은요 맞부딪히기만 해서는 안 돼요. 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가령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 생겨나게 된다면, 성적인 유혹이 생겨나게 된다면 기도함으로 그 마귀의 괴계를 부셔야겠지만 성적 욕망이 생기는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부추기는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피해야 됩니다. 오늘 이 광야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때문에 그 의미에서 보면 피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시면 안 돼요. 첫째 아들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의 이래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극복한 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시스기야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죠. 누구도 완전한 극복을 이룬 인물은요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고 하나하나 다 부딪혀 이기심으로 좌절과 실패의 역사를 희망과 승리의 역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감격적인 구속의 역사를 대변하는 마귀와의 시험이라는 전환점에 홀로 외로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실패를 완벽히 만회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당하신 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아주 유명한 시험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인류의 원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던 그 현장에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들이댄 그 시험의 장르가 무엇인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며 닥친 사실상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안식일만 빼고 아침에
만나가 눈처럼 펄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이 원초적인 욕구의 만족으로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 가치가 아니에요. 존재 가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흔들리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불행합니다. 존재 가치가 굳건하면 좀 소유가 부족해도 그 안에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광야의 이스라엘이 지금 절묘하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의 장르가 절묘하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의 아담 안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먹는 것에 몰두하여 진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극복해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먹는 욕구가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허기지셨지만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바로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떡 유혹은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욕망으로 벌어진 그 빈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전쟁 중에 군사와 민족을 돌보기보다 한가하게 이렇게 산책할 때가 아닌데 한가하게 옥상을 거니는 중 보게 된 여인의 몸을 통하여 들어온 그 욕망이 엄청난 죄를 양산하지 않습니까?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충신을 죽였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지만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낱낱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금 마귀는요,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사이를요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을 하시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이 무엇인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거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건 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험은요, 저 이길탕 목사의 이거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하거든요.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못하고 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포인트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필요인가,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능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에 몰두하면 그냥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의 주인공은요, 되게 이제 이 뻔한 줄거리인데, 어느 영화의 주인공은 현역 때 최고의 특전사였습니다. 몇십 명을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다 제거해버리는 특전사. 근데 이 주인공이 지금은 퇴역해서 일상인으로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동네 불량배를 만난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 이 주인공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깐죽깐죽 대다가 주인공에게 펀치를 날리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원하시는 그 줄거리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줄거리. 몇 대 맞은 후에 분노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면 날아오는 주먹을 딱 잡고 전광석과 같이 불량배를 다 때려 눕혀버리는 겁니다. 여기 또 우리가 막 여기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일을 마귀가 예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으셨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포인트,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는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 피어오르는 이 욕망과 이 결핍을 채우는 이 욕구가 우선시되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나의 필요가 우선인가?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장르를 바꿔서요 지금 첫 번째 시험을요 여러분에게 늘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걸고 있는가? 이렇게 걸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나님 함께 자라면서 청년의 삶을 몽땅 교회에 헌신했는데 아니 아직도 번듯한 직장이 없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는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남들 다 결혼할 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장의 문도 열리고 만남의 문도 열리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꼬락서니를 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그게 정말 맞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만남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입니까?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할 때 되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지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이 시험에 지면 하나님 뜻 밖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필요가 아니거든요. 지금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십자가 이것 가지고 매일매일 힘겹게 싸우며 울며 살아가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십자가에 관심이나 갖습니까?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한 부분, 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피하고 싶은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단지 내가 원하는 삶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채워져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바위가 터져 목을 축이게 되어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운 목표대로 나아가는 방향의 상실이 청년의 세대에 우리에게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되지 않은 현실 속에 조급해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로 연결시키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는 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랑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죠. 물질을 부정하셨다고 한다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단정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그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빵이 내 삶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쓰고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예배하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하고 숭배하여 절대 가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면 입고 먹고 쓰는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들이 그 소유를 절대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구원 못해요. 그거는 필요해서 쓰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입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빵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셨다고 한다면 그 즉시 돌을 떡으로 만드셨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퐁 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있는 이 두 번의 시험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속된 말로 마귀는 한 놈만 팹니다. 한 부분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뭘 공격하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이것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와 멀어지도록 한 놈만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사용하고 인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 땅의 무수한 이단들이 바로 그 방법 사용했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누가 말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인생을 완벽하게 살리기도 하며 누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완벽히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 66권 전체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바른 성경 해석으로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보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 굉장히 유리한 시험으로 보여요.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 붙잡게 되면 이거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지 마귀에게 좋을 게 없거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약 예수 그리스도는 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즉시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을 그 순간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이분은 다르네. 이분 떨어지니까 천사가 붙잡네. 말씀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분 다르네.
엄청난 영광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엄청난 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고단수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공격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그런 추종과 칭찬과 영광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면 무엇이 불가능해지는가? 십자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본질의 영광에 눈 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포인트 두 번째는요, 헛된 영광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에 눈 멀게 되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성전에서 추락하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붙잡아 영광을 받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이거든요. 근데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순간 본질이 비본질로 내려오게 돼요. 그건 십자가를 못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먹는 것에 눈 어둡게 하려 했고, 두 번째는 비본질의 영광, 그 헛된 영광에 눈 멀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너가 그 영광을 받게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이 시험은요, 저 같은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육자들을 향한 마귀의 가장 뻔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영광과 인기를 심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인기와 칭찬에 눈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화려한 강단만 좋지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의 길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길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헛된 영광에 목매는 교육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유튜브의 조회수에 연연하는 이 한심한 목사가 바른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여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이라고 마귀는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이런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한 가지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지금 사람이 있거나 그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제 아이들은요, 성적에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성격에 관계없이 저기는 진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진짜 좋겠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제 자식이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하면 좋은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이 녀석들은
저의 사랑, 저희 사랑할 이유입니다. 그 녀석들을 향한 제 사랑이 그놈들을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빨리 지나가라 하실 텐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여러분, 이거는 가사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세상의 그깟 그 어느 것들로 내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도록 우리가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세상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천하를 얻고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진짜 존귀한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데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세상의 영광을 취하여 나의 존귀함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요,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존귀하게 만든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십자가 못 져요. 나를 잃어버리면 사명대로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주 안에 살겠어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는데. 나를 잃어버린 나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나를 혹시나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을 왔다 갔다 여러 많은 중독에 있으며 나를 찾고자 하는데 거기는 나 없어요. 나를 찾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 공격이 시대 속에 옷을 받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에 눈멀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 살게 합니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잃어버리고 깊은 자기 환멸과 자기 연민 속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무너짐보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봤던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의 무너짐의 진폭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부셔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필요로 말미암아 내 눈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귀케 하신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되지 않는 현실 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